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 못 걷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는 길은 누군가 그를 데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 그래도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성전에 예배하러 오고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래서 성전의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에 앉혀놓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는 이 사람의 나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는 40여세가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린 시절은 빼고 10살부터 구걸을 했다고 해도 한 30년은 그 자리에서 구걸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얻을 것이 있을까? 누군가 돈을 던져줄 사람이 있는가? 이것이 그의 모든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를 보게 되어집니다. 네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서게 되었습니다. 걷게 되었습니다. 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을 여러분들과 함께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과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아니,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사람의 모습은 아닐까? 그리고 만약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라면, 교회까지는 오지만은 성전 안까지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려서 교회에 오는 사람, 누군가의 손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여전히 그의 관심은 은과 금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의 모습이 걷지 못하는,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 굿이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했는데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기도의 전통을 그냥 이어왔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성경에 나오는 9시면은 오늘 시계로는 더하기 6을 하면 되죠.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후에 변화된 사람이에요. 40세,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30년은 적어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은 늘 이런 사람은 이 주변에 많아. 그냥 스치며 지나갔던 사람. 그러나 이제는 주목해서 보았다 얘기를 합니다. 주목한다는 것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두면서 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 그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드는, 무엇인가 도와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사랑.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회복에 대한
그러한 사명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지금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의 회복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죠. 그리고 그는 무엇이 참으로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는 능력인가를 알았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얘기를 한 것은 내 공로로 못 일으킨다는 겁니다. 나의 경건으로 일으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사용하는 공식, 수학의 공식이 있는 것처럼 영어로는 포뮬러, 이 공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들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는 역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경건이나 자기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를 능히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없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구나. 지금 성경에 일어나는 수많은 이야기는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소설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이구나.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회복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기를 또한 원합니까?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오늘 또 끌려온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나는 성전까지는 오지만 성전 지성소까지는 들어가서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여전히 나의 관심은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아는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그러한 열망이 있는 사람인가? 기적은 기도하는 곳에 나타납니다. 기도 없이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것은 기도가 벌써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 있다. 나쁜 의미로 습관이 아니라 규칙적인 습관을 의미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언제 기도를 하시나요? 새벽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새벽 기도회에서 기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 때 기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목장에서 기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보 기도회 때 기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가면 수련회에서 기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흥회 때도 기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면서 마지막에 합심 기도 시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곳에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냉랭한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그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교회에 하나님은 기적이 나타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아는 교회에 기적은 오늘 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40년이나 앉아 있는 사람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기적을 체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언제입니까? 언제 우리가 이러한 기적을 체험합니까? 오늘 이미 우리가 성경에서 본 것처럼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다면 교회는 수없이 벌어진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될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예수 이름의 비밀을 알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일으킨다면 이 교회는 아무리 나면서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적이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러한 체험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도 많이 드렸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김익두 목사님처럼 능력이 많은 분, 이분 또 처음부터 능력이 많은 것이 아니라 깡패였던 사람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골목길에 있는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 자기도 성경대로 한다고 일어나라고 일으켰더니 다리가 그대로 오므려진 채로 있어서 창피해서 산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고 해서 능력받아서 일으켰더니 진짜 일으키고, 이런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이제 한국 교회사에 있었던 이야기,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감동이 없을 것 같아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있었던,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의 얘기예요. 그 권사님의 아버님은 일제시대 때 헌병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헌병이라면 어른들은,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애들이 울면 순사 온다 그러면 애들이 울다가 또 그쳤어요. 그 정도로 무서웠던 사람입니다. 못된 일을 많이 했죠. 무섭고 못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바로 자기 아버지셨다는 겁니다. 권력은 있었지만 삭개오처럼 사람들은 앞에서는 벌벌 떨지만 뒤에 가면은 욕을 하는 그런 사람이죠. 어머니는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셨어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변화시켜 달라고. 저렇게 강팍한 사람, 저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하는 사람, 예수의 이름은 저 사람을 회복시키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발 내 남편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 눈물이 얼마나 많이 쏟아졌겠어요. 그러던 중에 제발 한 번이라도 부흥회 가 있으니 부흥회 가자. 부흥회 옵니다. 그러나 아내가 늘 울면서 간청을 하니까 억지로 간 거지, 데려다가 갖다 놓은 것이지 자기 발로 간 것은 아니니까 그냥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부흥회를 참석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부흥회에 참석을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 후에 기도를 마치고 나왔는데 자기 남편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예배당 안에 들어가 봤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떼굴떼굴 뒹굴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통곡하면서 떼굴떼굴 뒹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보여주시는데 마치 영화의 필름의 장면처럼 또렷하게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하나 보여주시는데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고 살았는지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를 회개를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였는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느라고 밤새 태글태글 뒹굴면서 그렇게 울면서 자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쁘고 위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것이라 약속하신 대로 깨끗하게 자복하는 심령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방언 등 신령한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신 것을 간증을 하면서 다니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40년 동안 앉아 있었던 사람이 일어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랐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저런 사람도 변화시켜 주시다니.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은과 금이 교회가 있습니다. 1960년대 전쟁 이후에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60년대, 70년대 그때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지식도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지식이 많아요. 신학교 학생들도 지식이 많습니다. 풍부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솔직하게 질문을 해보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때만큼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지식이 높은 목회자들이 기도에 능력이 있느냐, 기도에 깊은 체험이 있는가, 쉽게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의 성도들이 그때만큼 깊이 기도를 하는가, 떼굴떼굴 뒹굴면서 회개하며 자복하는 일이 있는가? 지금은 그때만큼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은금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은 뒹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고서는 내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만 보이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만 보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하나 필름을 찍어 놓은 것처럼 내가 한 잘못된 일들, 못된 짓들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은 떼굴떼굴 뒹굴면서 통회 자복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왜 그 능력이 안 나타나는가? 기도하지 않아요.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줄이는 시간은 기도 시간밖에 없어요. 깊은 기도를 못 드리는 겁니다. 기도 없이는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도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보면서 자란 우리 권사님은 한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의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의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자기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자기 어머니가 얼마나 눈물의 기도를 흘렸는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정말 우리는 어쩌면 은과 금을 자랑하는 것은 아닌지, 내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없음을 우리는 통해 자복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오늘의 성도들이, 오늘의 주의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없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깊은 기도가 내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요동치지 않습니다. 이 깊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이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고 해도 나는 내 믿음 똑바로 지키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이신 이 교회,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데려다 줘야만 오는 사람입니까? 교회는 오지만은 성전들만 밟고 지성소까지 깊이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여전히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우리에게는 기도가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깊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처럼 신앙적인 그러한 어려움에 있는 사람,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고통하고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또 외롭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여러 종류의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는 깊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긍휼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사랑으로 일으켜 세우는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사도행전은 누가 썼는가 하면은 누가가 썼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것입니다.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예요. 지금 이것은 소설이 아니에요.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의사가 일으키었을 때에 그때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발에 힘이 들어갔다고 하죠. 발과 발목이라고 얘기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예요. 의사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가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사람, 신앙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 건강으로 고통하고 있는 사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오늘 또 우리 교회에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은 바로 이러한 체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뛰기도 걷기도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러한 체험이 있는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는 여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